90편 1절 보십시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선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 시편 89편에서 90편으로 넘어오는 매듭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노래하는 건데, (150편에) 달하는 시편 자체가 1편에서부터 150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거짓없이 이루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주제로 찬양을 하는데, 1편에서부터 2편까지는 언약시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시. 그리고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간구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소서. 언약하셔서 백성들의 구약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어가지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구시가 89편까지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언약하신 언약대로 간구를 들으시고 성취하신 찬양시, 성취 찬양시. 여기는 간구시, 찬양시,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심에 대한 찬양시로 마무리를 짓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요 중에서 우선 앞서 요 부분이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보수하시는 통치 찬양.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에 대한 찬양. 다스려 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간구대로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시가 90편에서부터 103편까지죠. 그 103편 그 내용 중에서 또 들어가서 보수하시는 통치 찬양. 그것이 101편까지입니다. 103편에 106편.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그 일부분이 바로 보수 찬양.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원수를 다 갚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시가 바로 이제 90편에서부터 101편까지. 그렇죠? 90편에서부터 101편까지. 그것이 한쪽 가로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양쪽 가로 1번, 여기가 90편에서부터 93편까지 3편의 찬양이 오늘 거기 다 나옵니다. 주보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대적들에게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원수들을 다 갚아가지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을 바로 부르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상고해가는 90편에서부터 바로 93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런 줄기를 여러분 잡으셨으면 본문을 우리가 살피도록 합니다. 90편에서부터 90편 1절로부터 10절, 교재는 3828페이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90편 1절로 10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풀같은 인생의 허탄함을 노래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전도서를 축소시켜 놓은 내용이죠. 솔로몬이 노래한 전도서 12장에 걸친 장장의 전도서 노래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인간의 하는 일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내용의 핵심이죠. 그걸 아주 간략하게 축소해서 1절로 10절까지 누가 노래했느냐면 모세가 모세가 노래한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다윗 왕 나타나기 이전 500년 전에 바로 모세가 찬양한 건데, 그 찬양 내용, 그것이 그 본문 밑에서부터 3828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거기 보시면 본문은 모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풀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섭리 내용인데, 바로 이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른 노래로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서 진행하다가 범죄로 인해서 불뱀에게 다 물려 죽지요. 호르산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그런 무서운 진노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구출해 가지고 모세가 인도해 가는데, 바로 그 호르산이라고 하는 언저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원망하니까 그만 막 불뱀들이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우선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우묵하게 돋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풀과 같다고 노래하죠. 아주 시적이죠. 자, 그래서 거기 1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의 오래도록 1대, 2대, 3대 거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품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대대라고 하는 말이 영원과 관련 있는 말로서 2절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땅도 생기기 전, 바다도 생기기 전, 모든 만물, 세계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 그때부터 그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가 늘 이건 아니지만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시거나 언제부터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영원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아주 이 모세가요, 비록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보내고 그 전 40세까지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근데 그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아주 심오하고 엄청난 깊이 있는 찬양을 보낼 수 있을까? 자, 그럼 이건 시편 내용이지만 이 자체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경륜 도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기간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를 모세는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면, 우리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라. 자, 3절에 나오죠.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죽으면 그냥 한 티끌이 돼버리고 말죠. 죽으면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분토가 돼버리고, 분토가 메마르면 바람이 불면 휙 하고 그냥 하나의 티끌로 먼지로 사라져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셨사오니, 주님의 목전에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뭐냐?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밤의 한 경점이란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1시와 자정이죠. 그러니까 딱 넘어가는 그 순간이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12시, 그 다음에 여기서 1시, 1시고 12시다. 그럼 여기인데 12시가 딱 됐는데 12시 59분 59초 9초 .0000000000 하다가 그냥 딱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1시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찰나는 이 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딱 거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관념적인 순간이죠. 딱 그게 한 경점입니다. 경점. 그러니까 이게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엄청난 많은 세월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의 점. 내가 요즘에 그런 얘기, 얼마 전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을 깨달아가면 한 구슬로 남는다. 네, 구슬알처럼 남는다. 그런데 구슬알보다도 더 심오한 것은 하나의 점으로 남는다. 하나의 점. 점이란 관념적 실제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있는 거지, 표면적으로 또는 형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점하면 이렇게 찍어야 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점은 물론 찍으면 점인데 점은 부피가, 넓이가 있어요. 찍어놓은 것은 그렇어요. 0.00001mm라도 어떤 점이 이 넓이가 있고 부피가 있고 이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이렇게 찍어놓으면,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점이란 이렇게 실제, 형체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실제다. 그것이 밤의 한 경점이라는 말과 통한다. 이 하나님 앞에는 이거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밤의 한 경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오랜 시간이다. 어저께 몇 년 정도인가 4여 정도인가 모였는데 같이 막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겨우 50대 후반에 머물러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한 40여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지겹대요. 아우, 목사님 지겨워요. 그래요. 앞으로 한 40년 더 산다니까. 여자는 한 100년 안 하고 살거든요. 앞으로. 심각하다고요. 100년 안 하고. 지금 여기 권사님들 뭐 90세, 80세 되신 분들 수두룩 하잖아요. 80세 넘은 분 많고, 뭐 이혁군 권사님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50대 후반이라서 40년 살아요. 그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아유, 긴 세월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는 아무것도 그냥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한 순간 찰나죠. 이런 깊이 있는 심오한 생각을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감동으로 그가 깨달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감 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실감 있게. 실감 있게만 다가오면 초월이라는 말이죠. 초월. 예, 초월이라는 말을 일반 국어 사전적 또 철학에서는 이 시간 세계를 초월했다. 그럼 이게 시간 세계 아니? 이게 시간 세계인데 이걸 초월했다면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여기 따로 존재한다. 초월. 저 시간 세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 세계를 초월했다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시편 90편 1절로 4절까지 했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초월이라는 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어왔다, 초월했다 이 말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잡는 거예요. 막 다 싸잡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내재적, 즉 영원한 세계의 내재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재적 초월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초월이 아니라 내재적 안에 잠재하고 있는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존재하고 그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초월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 이게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에 다시 한번 도표를 그리면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거다. 그냥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그냥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우리 시간 세계를 설명을 하니까 도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딱. 이 큰 것을 이 영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뭐 언약, 성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공간이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분명히 있도록 도표를 이렇게 그렸지만 이걸 모세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이 말이에요. 경점이라는 게 내재적, 관념적 실제라 이 말이에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지 형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사람이 있네 없네, 책상이 있네 없네, 있다 없다라는 그런 관념적 용어로 사용하면 없는 거. 이거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점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세계만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그 철학 개론, 교양 과목 우리가 공부할 때 철학 개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공부도 안 하죠. 철학 개론을 할 때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부터 존재,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고 이런 말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머리 아프면 철학은 그래서 이제 보통 개똥 철학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고 이게 무슨 어떻게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건가? 그게 막연히 철학자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존재하는 건가? 그래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의도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념적으로 존재하지만 형체적으로는 없잖아요. 이게 관념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다.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다. 이게 딱 들어오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 생각 세계가 이 생각의 세계가 굉장히 풍요로워질 겁니다. 넓어질 겁니다. 확.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고하거나 음미하지 않고 살면 사람의 이 관념 세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제 딱 아기로 딱 출생을 하면 이제 막 이제 눈으로 보이고 뭔가 소리도 들리고 할 줄 알면 1살이나 2살쯤 되면 만사에 다 관심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방 안에 보는 거 어떤 거든지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만지고 싶어하고 뭔가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기를 그냥 놔두면요 시계 갖다가 다 벌써 5살 되면 어머니 아버지 어깨 되면 시계 갖다가 다 풀어제껴요. 전부 뜯어제껴요. 다. 왜? 무엇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텔레비도 전부 다 이것저것 다 고장내놔요. 막 이리 돌렸다 저리 됐다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잘 모르니까 점점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막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알고 싶은데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전문 지식이 이제 나는 오직 상업에 대해서, 나는 정치에 대해서, 나는 법률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제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전문인이 돼가지고 그 세계로만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냥 막 그 세계로만.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협소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의 생각이 뚫려지지 아니할 때 고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걸 다시 넓혀야 돼요. 이게 이제 넓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 시공세계의 있고도 없는 시공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의 실제 관념. 이게 있는 것이다. 나는 많이 있다 이거야. 왜? 땅을 내가 수십만 평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넓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 생각으로만 그냥 들어가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땅 10평밖에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배당받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아파트 내가 지금 예를 들어 30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배당되는 땅 10평밖에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와, 내 친구에서는 20만 평 가지고 있대. 거기서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기가 꺾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만나면 일단은 입 다물고 돈 있는 척도 못하겠고 자랑도 못하겠고 어쨌든 그 녀석 만나면 어쩐지 이게 어깨가 자꾸만 오그러들고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만 믿어지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란 티끌에 불과한 것이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아무리 긴 세월이랄지라도 그것은 있고도 없는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만 확신이 딱 떨어져 버리면 많고 적다, 크다, 작다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녕. 그다음부터는 그게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를 자학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보다 크다.
여기에 매여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시간 세계, 형상 세계에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그것만이 알고 있는 이 좁은 골짜, 협곡, 그 협곡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사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고 세계는 얼마든지 넓히는데 그 얼마든지란 영혼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를 엄청 풍요롭게 만든다. 엄청 우리의 정신세계를 너무너무 풍요롭게 만든다. 나는 쟤보다 월급이 작아. 쟤는 250만 원을 받는다는데 나는 15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250만 원 받는 친구 앞에 가서는 큰 소리 못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협곡에 들어가서 기재기하고 사는 거죠. 기재기하고. 여러분 현대 인간들이 특히 현대 여성들 콧날이 얼마나 5mm만 높아도 더 잘생겼다고 그러죠. 콧날 너보다 내가 5mm가 높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사기로 뭐 집어넣는다면서요. 높게. 주사기로 집어넣어서 5mm 높여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게 오죽지 않은 잘난 척하는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삶의 철학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건 처절하고 불쌍하고 치졸한 인간이죠. 아주 치졸한 인간. 아니 눈은 왜 자꾸 째? 위에다가 눈 위에를 자꾸 왜 째느냐 이 말이야. 눈 위에 주름살 하나 이쁘면 주름살 하나 더 생기면 쌍꺼풀 생기면 이쁜 거고 안 생기면 이한이처럼 안 생기면 그건 미운 거고. 그런 아주 협소한 사고방식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 이 말이죠. 근데 모세가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어디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산이 생기기 전 만물을 조성하시기 이전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천만년이라 할지라도 있고도 없고도 있는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30년 목회 생활 결론으로 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그리고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그것이 성경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저걸 우리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넓어만진다면, 우리 여집사님들 그동안 얼마나 소갈이 많이 했습니까? 집들이 한데 몇 평짜리래? 45평짜리 이번에 샀대. 당장 지가 팍 가기 전에 지금 25평도 못 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쟤네 장롱 얼마짜리에? 1,500만 원짜리에. 내 건 결혼할 때 50만 원 주고 사다 놓은 거고. 우리 살만 나겠어요? 1,500만 원하고 50만 원 이게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죠. 수의 세계예요. 수의 세계. 많든 적든 1,500이든 50이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있고도 없고도 있는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아침에 엄마하고 딸하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딸이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엄마보다 왜 이렇게 키가 크니?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엄마 같으면 지금은 시집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키 한 10여 cm 크고 작고 그것 때문에 시집을 가고 못 가는 놈의 세상, 그게 오죽 치졸한 세상이냐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또 키 크게 한다고 여자들 그 엉터리 키 막 하이힐 이렇게 5cm를 높이든 7cm를 높이든 7cm 하이힐이냐 5cm 하이힐이냐 그거 신고 키 높여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꼴사나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치졸한 모습이
처절하고 불쌍하잖아요. 아, 그래서 박 목사가 희나이나 난쟁이 조금 벗어난 키 가지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저러는구나. 맞지요? 키 큰 사람 앞에서 저는 전혀 저 키 안 죽죠. 키 작은 거예요. 아, 키 작은 것만이 아니에요. 천하없이 영혼에 대한 확실한 이게 내 사고를 무한대 세계로 넓혀가는. 그래서 크고 작다는 생각, 많고 적다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자신의 소화력,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 그래서 1절로 4절까지 해서 모세가 그렇게 노래한다. 5절 보세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처럼 확 딱 홍수가 와서 전부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냥 순간 잠깐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듯이. 또 풀,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햇빛에 그냥 뾰족이 드러났다가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풀은 마르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님이 한번 노하시면 다 티끌로 돌아가 소멸이 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번 노여워하시면, 쓰나미 한번 확 지나가면 그냥 대단하게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시설해 놓은 것도 하루아침 다 쓰레기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루아침 다 쓰레기로. 여러분, 제가 이 지구라는 게 보통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됐다고 하잖아요. 타원형으로. 왜? 이 속이 전부 계란처럼 물렁물렁한 용암으로 돼 있어요. 용암으로. 그러니까 속은 계란처럼 물렁물렁 용암처럼 그렇게 돼 있고, 껍데기만 바닷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뜨거운 용암으로 뜨거워진 것들을 식히고, 또 찬 공기로 이 땅이 식어졌기 때문에 좀 딱딱해진 거죠. 용암 같은 게 굳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물렁물렁한 용암이 아무래도 돌아가는 쪽으로 이게 늘어져서 이게 타원형, 지구가 타원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어디 툭 터져가지고 용암이 팍 솟아나 버리면 이 지구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속에 있는 용암이 딱 분출돼 버리니까 지구의 모습이 어디가 달라져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암 분출해 버리면 막 거기에서 막 바닷물이 더워지고, 거기에서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고, 그 위에서 희낙낙대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바늘끝 같은 걸로 그냥 계란 딱 건들면 툭 터져버리면 온데간데 없는 땅덩어리 돼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에서 땅 뺏기하고 사는 처절한 인간의 모습도 가련스럽지만, 모세는 바로 그걸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천년을 산다 해도 이것은 밤의 한 경쯤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뱀에 물려가지고 금방금방 다 그냥 버림적 하다가 막 백성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평생이 일시간에, 아주 순식간에 내 일평생이 다 지나가 버린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의 연수가 90이고 강건하면 100세. 보통 남자도 사고사 빼면 거의 90세 산대요. 여자는 100세를 살고. 그러니 그렇게 여기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뭔가? 나는 100년 살았다, 90년 살았다. 자랑할 게 뭔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천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예,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한번 가만히 어떻게 사는가? 지금은 괴로워도 혹시나 내일은. 그래 살잖아요. 그래 혹시나 하고 사는데 살아보면 역시나. 그게 한때 유행이잖아요. 혹시나 하고 사는 거거든요. 속아 사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살아보면 역시나. 결국 남는 건 수고와 슬픔밖에는 인간 세계에 남는 게 없다. 나는 참 요즘에 이제 우리 꼬마가 하나 가끔 집에 오면 그놈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애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야, 너 사는 동안만은 제발 전쟁도 없고 큰 재난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린 시절 6.25 동란 겪었거든요. 또 내가 외정치하에서 출생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했으니까 그냥 철모르고 지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운 재난이 내게 부딪혀 왔다.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중국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왔다. 에이, 지금 세상 그런 게 있나요? 아이고, 전쟁은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MD 작전인가 뭔 작전인가 해서 자, 호주, 그 다음 인도, 그 다음 일본, 이제 섬이죠. 이게 바로 해양 세력이에요. 이 미국이 이제 해양 세력. 미국이 미국을 주도로 일본과 호주와 인도, 이게 이제 해양 세력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더 축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반도, 그 다음 대만, 그 다음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서 전쟁하다가 패전했잖아요. 그 왜 그러는가? 해양 세력에서 밀고 육지로 들어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련에서 꽝 하고 한번 막 비행기, 전투기 막 자랑하고 막 포전하고 난리 쳤잖아요. 까불지 말라 이거야. 우리 대륙 세력, 우리 당당하다. 중국, 소련, 그다음 유럽, 이 대륙 세력, 이 세력 다 균형이 이루어지면, 야, 전쟁에서 이길까? 이게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그 참으면서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평화 시기라고 하는 건 난 평화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 기간이에요. 평화로운 시대는. 그러니까 언제라도 기울어졌다 하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생김이.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내가 이 세월 사는 동안 어린 시절 험한 세월을 맞으면서 살았지만은 오늘이 올 때까지 그렇게 큰 험한 전쟁이라든가 재난은 없이, 물론 초년의 가난은 우리가 겪었죠. 그러나 참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비교 감각이 막 혁혁한 차이니까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과거의 그 가난과 오늘의 풍요가. 그런데 오늘 이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자들은 풍요로움 이 자체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의 농도와는 비교가 안 돼요. 뭐 당연한 건데 뭐. 늘 하는 얘기잖아요. 야, 그때 참 배고팠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모르니까. 그래서 그 꼬마를 볼 때마다 야, 네가 이제 1살인데 이제 1살 먹어가는데 야, 네가 100년. 그 100년 동안 평화롭다는 보장, 인류 역사 이래 100년 동안 세계가 평화로움을 느끼는 때가 없어요. 한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50년 주기로 전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과거 역사가. 슬픔과 수고뿐이라. 인생이 천년을 산다 한들 자랑할 것은 슬픔과 수고할 것뿐이다. 바로 모세가 노래한 겁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그러면서 그 연수의 자랑,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장수했다, 장수 못했다. 장수하는 거 큰 자랑으로 생각하지만 다 신속히 다 인생 여정이 날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90편 11절로부터 17절 긍휼히 여겨 행사를 견고하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간구 소리가 바로 11절로부터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부분 다음 시간 우리 감상하고요. 91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세계에 보내놓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유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천년을 산다 한들 그것은 밤의 한 경점일 수밖에 없는 아무 존재도 없는 그런 인간의 스스로의 존재를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임을 우리 꼭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지혜와 슬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